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환히 웃으시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15세기 말에 이탈리아에 아고스티노라는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실력가라고 할 수 있죠. 그가 한 거대한 대리석 돌덩어리를 보고 조각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돌의 결이 도무지 적절하지가 않아서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대리석 돌덩어리는 여기저기 흠집이 난 채로 그냥 그렇게 방치된 채 버려졌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에 또 한 사람이 그 대리석 돌덩어리를 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켈란젤로였죠. 미켈란젤로는 아고스티노가 여기저기 흠집을 내고 버린 그 돌을 쓸모없는 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돌을 열심히 깎아내서 한 작품을 마침내 완성하는데 그 작품이 바로 다윗상입니다. 높이가 5m가 넘는 거대한 돌덩어리, 크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하고 균형 잡힌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버려진 돌덩어리 속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상을 보았고 그래서 열심히 깎아내서 미술사에 남겨질 만한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다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예외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흉물처럼 여기저기 흠집이 나서 버려졌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처럼 빛나고 당당할 수 있는 시절이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새 피조물,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성장 혹은 성숙입니다. 성장이나 성숙은 지금까지의 삶을 디딤돌로 삼아서 보다 진전되거나 개선되거나 발전되는 것, 그것이 성숙 혹은 성장입니다. 그러나 새 피조물이란 성숙과 성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바뀐 겁니다. 예를 들면 병아리가 먹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닭이 되거나 새끼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로 자라나는 것은 성장이나 성숙이죠. 그건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 피조물이란
병아리가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DNA 서열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다름,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인가? 5장 16절 바로 앞절에 우리의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변화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이전의 삶은 무엇입니까? 육체대로 사람을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알지 않는다. 우리에게 육체의 관점에서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을 판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지위가 높은가,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나, 이런 것을 따라서 사람을 분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조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한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적어도 메시아라면 헬라의 지혜나 히브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능력, 이런 것들을 지닌 자라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냐? 그래서 멸시하고 그래서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맥없이 한없는 사랑으로 죽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전라북도 김제에 조덕삼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워낙 큰 부자다 보니까 집안에 늘 손님들이 들고 나갔고 집에 머물던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1905년에 자기 과수원 부지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가 오늘의 금산교회.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점점 교회가 부흥해서 2년 후 1907년에 교회에서 장로를 뽑게 되었어요. 뜻밖에도 조덕삼 씨가 아니라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이자익은 어떤 사람이냐? 6살 때 부모를 잃고 배고픔에 떠돌아다니다가 조덕삼 씨 집에 17살 때 왔어요. 그 집에서 말을 돌보는 마부로 이렇게 하인 생활을 하는 거죠. 조덕삼 씨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머슴이 주인을 제치고 장로로 피택이 되었어요. 예배당 터를 내주고 재정적인 모든 살림을 다 꾸려가듯 그렇게 했던 분이 그 집 머슴 때문에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으니까 교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 대들보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조덕삼 씨가 이제 교회에서 빠지는 거 아니야? 그때 조덕삼 씨가 교인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양반이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세운다는 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자익은 타향살이에서 떠돌다가 자기 집에 머물면서 종살이하는 하인. 근데 조덕삼 씨가요, 이 이자익 씨를 나중에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국회의원 조세영 씨가 조덕삼 씨의 손자죠. 대단히 파격적이고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20년쯤 전에 그 조선시대의 양반, 평민, 상놈, 이럴 땐 놈자를 붙일 수밖에 없죠. 그 계급이 그렇게 그 계급 사회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새 피조물, 이 새 피조물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어원적으로 말하면 교환하다라는 말이에요. 교환하다.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 네 것 따로 없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가 바로 히브리어로 같은 어원의 말이에요. 화목은 남녀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결혼을 했다. 여러분에게 혐오동물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 보면 기겁을 하는 게 있죠. 바퀴벌레. 얼마나 큰지. 쥐. 아유, 얼마나 큰지. 한국보다 한 3배는 큰 것 같아요. 화목하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그 동물을 한 20-30마리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 그게 화목하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높은 하늘 끝이 아주 깊은 땅속 끝과 화목하였습니다. 향기가 악취와 결혼했습니다. 거룩함이 더러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풍요함이 빈곤함과 합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선언하는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보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보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선언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선언이에요. 윌리엄 폴 영이 지은 오두막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만일 그대의 자녀들 중에서 3은 천국에 2은 지옥에 보내라 그러면 누구를 지옥에 보내겠느냐? 결정해라. 아버지가 고민에 빠집니다. 누구를 보내야 하나? 5명 중에 2명, 누구를 지옥으로 보내야 되나? 지옥으로 보내고 싶은 자식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사춘기여서 한창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그 자식마저도 지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재촉하십니다. 결정해라. 빨리 누구를 지옥으로 보내? 2만 골라라. 결국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차라리 저를 보내주세요. 제 자식들은 아무도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보내주세요. 윌리엄 폴 영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가 하늘까지 닿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나 자신을 수련을 해서 우리가 드디어 거룩해지고 의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40년쯤 전에 인천의 한 작은 교회에서 성가 발표회가 있었어요. 성가대 합창도 있었고, 그 중에서 몇 명 중창도 했고, 그 중에서 독창도 있었습니다. 독창자의 순서가 됐을 때 아래 위로 하얀 양복을 차려입은 독창자가 나와서 노래를 한다. 근사하게 노래를 하다가 중간에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피아노 반주는 계속 나가는데 아차,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반주자님에게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좀 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그 독창자는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그때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른 찬송가 294장. 오늘 파워포인트도 또 틀렸죠?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혹 우리가 긴장해서 이 노래 가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어쩌다가 파워포인트 준비하다가 딴 생각하느라고 다른 찬송가를 갖다 붙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화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죄인인 우리와 아들을 희생함으로 하나가 되고 결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이 생깁니다. 이 직분이란 말은요, 무슨 역할 혹은 임무, 그 영어에서는 ministry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이 주어져요. 뭡니까? 18절 하반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겁니까? 건강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분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유요, 직분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직분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 그것들을 전하는 삶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할 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니네 사람들은 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느냐? 차라리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저 박농쿨, 이거는 내가 사랑할지라도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 그 마음을 내가 따라할 수는 없지.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싫었어요. 복음 전파, 전도, 이것은 신자들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무슨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다만 신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고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300명 나라를 위해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뽑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을 뽑아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열심히 일하겠느라고 인사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뽑힌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과거의 그 온갖 실수와 그 잘못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수치스러운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저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에 가야지. 너도 나도 막 뭐 몇 대 1이야 이게 뭐, 예? 각 당의 그 추천 거기서부터 하면 뭐 몇십 대 1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침내 뽑혔을 때는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보다도 영광스럽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 얼굴에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찬란한 빛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없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화목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에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복음 전파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나니까 그것을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 수고들, 아픔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를 들잖아요. 그 다음 장 고린도후서 6장 많이 견디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곤란하고 매를 맞고 풍랑을 겪고 수고하고 잠잘 곳이 없고 배가 고프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 걸어갈 때 교복 주머니 여기에 집어넣고 꺼내서 이렇게 보면서 외우면서 다닌 한 선교단체에서 만든 성경구절 100개짜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제목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게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구절로 지금까지 외워왔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나 그 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스 콤펠드는 스탈린 통치 시절에 구소련에서 살던 유대인 의사였어요. 그가 스탈린을 보고 스탈린이 무슨 신이냐, 인간이지. 그러다가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는데 그는 의사니까 의술이 있으니까 특별히 그 수용소 안에 환자들을 고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아픈 사람 와도 건강하다고 진단해. 왜요? 그래야 아픈 사람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의사가 아프다고 진단을 하면 일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부에서 의사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라도 건강하다고 진단해. 결국 아픈 환자들이 이 보리스의 거짓 진단 때문에 쉬지 못하고 나가서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 수용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가 이제는 환자들을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의약품도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상부로부터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압력이 내려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사실은 의약품 많이 쓰지 말아라라는 경고이기보다는 아픈 사람들이라고 쉬지 못하게 작업장에 나가게 건강하다고 진단해 라는 압력이죠. 한 번은 장암에 걸리는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온갖 치료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약을 아끼라는 압력을 계속 받았지만 그 환자를 살리느라고 개의치 않았어요. 장암 환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치료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은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환자에게 대답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약을 사용하는 것쯤이야. 결국 보리스 씨는 이 일로 인해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그가 죽던 순간에 장암에 걸렸던 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리스 씨,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생명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가 치료한 그 장암 환자가 알렉산더 솔제니친, 아실 거예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대표작을 남겨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그가 소련에서 해외로 도피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구소련이 무너졌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려는 직분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솔제니친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고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학부형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교사 생활 오래 했지만 되게 아드님 같은 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배짱이는 일 안 하고 놀기만 했어. 추운 겨울이 왔는데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배짱이가 개미 집에 가서 개미 문을 두드렸어. 국어를 하러 간 거지.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개미가 어떻게 했을까? 너희들이 상상을 해서 답을 써와라. 이게 오늘 숙제야. 많은 학생들이 숙제에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개미가 배짱이를 들여보내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추운 겨울 내내 함께 같이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은 개미가 음식 나누기를 거절하고 배짱이를 내쫓았습니다. 결국 배짱이는 굶어 죽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대개 아드님만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없던 답을 적어왔습니다. 개미는 자기가 모았던 음식을 모두 배짱이에게 내주었다. 그래서 배짱이는 겨우내 잘 살았는데 개미는 배짱이 대신 죽었다. 그리고 그 종이 밑에는 그림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아주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미련한 듯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3장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요, 불에 타서 다 그슬리고 옷이 다 더러워지고, 사는 동안에 대제사장 역할 하느라고, 그 불같은 시험 당하느라고 그렇게 상처를 입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의 머리에 영화로운 거룩한 면류관을 씌워주어라.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 때 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쌩쌩한 거 아니에요? 상처 하나 없이 생얼굴, 옷에 먼지 하나 없어요. 검불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자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게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느라고 입은 상처가 있다면 나에게 보여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느라고 입은 아픈 자국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라. 그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느라고 입은 그 아픔과 상처, 그것들을 보여주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들을 감싸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 영광에 네가 참여해라.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복음 전파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소망하며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복음 전파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소망하며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확신하게 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오늘도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게 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